그 서울역을 갈 때가 있어요. 서울역 가다 보면 제가 갈 때마다 보는데 뭘 보느냐면 빨간 띠를 메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외치는 사람들을 맨날 봐요. 옛날에는 지하철을 탈 때는 지하철 안에서 봤거든요. 요즘은 지하철에서 못 보겠어요. 아마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는 못 보고 지하철 역사에서는 가끔 봐요. 여전히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간 띠 들고 팻말 들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믿는 우리가 봐도 조금 민망할 때가 많아요. 사실이거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알겠지만 왠지 저런 모습을 보게 되면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요. 사실 진리거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예전에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있을 때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 최초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어요. 그분이 성함이 누구냐면 최봉석 목사님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줄까? 사진이 없고 초사 같은 게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최봉석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성함을 본명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있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건능 목사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최건능 목사님이세요. 권능이 너무 많아서 본명은 최봉석 목사지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더 익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일제 시대 때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붙잡혔거든요. 붙잡혀서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 붙잡혀서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전도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최봉석 목사님을 두들겨 팼어요. 근데 팰 때마다 이분이요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리면 예수 그러는 거야. 때릴 때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약이 올라서 더 때려요. 더 때려, 더 때려. 그때마다 예수,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예수가 뭐길래 때릴 때마다 그렇게 예수 예수 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엔 예수님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나는 때릴 때마다 건들 때마다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요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계속 전도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죠. 한국 교회가요 그 역사가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일본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놀랍게 부흥한 교회예요. 한국 기독교는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이 최건능 목사님 같은 초기 목사님들, 초기 성도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전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게 아닌가.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봐요. 그분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린 참 부끄러울 때가 많다. 이분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 때 보았던 목사님들과 저도 목사이지만 저와 같은 젊은 목사들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엔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이용시민 1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좀 개선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지하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33%가 이건 좀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 승객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전도 행위 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싫다. 그래서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도 역무원들이 빨간 조끼 입고 빨간 띠 두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다 쫓아냈어요. 자, 만화 하나 보여드릴까요? 만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전도하는데 누가 도망갑니까? 예수님도 도망가.
예수님이 듣기 싫다고 도망가. 이게 지금 굉장히 비꼬듯이 만화를 그렸는데 예수님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싫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농담처럼 한 거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 자체가 싫은 단어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하는 건 좋지만 나한테는 하지 마, 이런 경우 많아요. 전도 내가 부담스러워, 말하지 마. 그런 거 한두 번 겪어보지 않았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싫어하는 게 보이니까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내게 전도하는 게 싫은 게 보여.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게 보여. 내가 신앙 얘기하는 게 싫은 게 보여.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껄끄러운 게 싫으니까 말을 못 하겠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싫어요. 아니, 전도하는 거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한테는 하지 마, 이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말하지 마. 여러분들도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전도 되게 열심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봉성 목사님 예수전당 불신족 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그분들은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분들도 부담스러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땐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죠? 바울도 부담스러웠어요. 베드로도 부담스러웠어. 그런데 내가 부담스럽지만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한 거지. 성령이 주신 용기로 한 거지.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전도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자,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인데, 권능을 받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능을 받으면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이게 권능인 줄 알아. 물론 그것도 권능이지. 그런데 진짜 권능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권능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한다는 거예요. 진짜 권능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진짜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과시하리라.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 능력을 받아 과시하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사는 뭐냐? 전도의 은사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죠. 바울이 뭐하러 능력을 행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했지. 그러니까 성령의 진짜 능력은 뭐냐? 복음 전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더 나가 아시아, 소아시아까지 나가.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해요. 바울은 터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갈 때 터키를 항상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장소가 많거든요. 소아시아까지 막 나가요. 그러다가 계속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 마게도냐부터가 뭐갑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땅끝은 유럽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순교당해요.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리스 아덴이라는 지역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복음 동역자였던 실라를 기다리고요,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누굽니까? 아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해. 그 아테네는 뭡니까? 헬라 문화가 있는 곳이요. 헬라 철학 다 들어보셨잖아요. 거긴 철학자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막 솟아올라. 실라를 기다리고 디모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린가? 그들을 기다린다. 아까 말씀드린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에,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린 시절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또 하나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죠? 그리스는 신화가 많아, 신이 많아. 아테네는 그렇게 신앙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격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신을 믿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야, 바울이. 이 가짜 신을 믿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덴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장터에, 시장에 갔더니 그 아덴 사람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변론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으려고 너의 신은 가짜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격론하는 거예요. 막 그 복음을 막 증거한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가를 보게 돼요. 아테네는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 가보시면, 그리스 가보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신전들이 막 있습니다. 거기 신전 중에 하나의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이 하나 있어요.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이게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요. 이 신전의 주인은 누구냐면 아테네 여신이 이 신전의 주인이야. 아테네 여신이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 가운데 제우스 신이 있는데 제우스의 딸이 아테네야. 아테네 여신이 전쟁의 여신이라고 해서 극진히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예요. 그 파르테논 신전 중에 주인이 누구냐? 아테네 여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었어요. 바울이 그 신전을 보고 격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아크로폴리스에 앉아있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막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가짜 신들을 보고 저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모르고 엉뚱한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언덕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게 뭡니까? 유명한 설교예요.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그래요.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언덕인데요, 아레오바고라고는 언덕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아까 봤던 신전이 있었던 아크로폴리스예요. 그 신전이 보이는 언덕에서 사람들이 그 언덕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유명한 설교예요. 이게 이 설교의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바울이 맨 처음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그 언덕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좋은 얘기 같죠? 종교심이 많다고 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이거는 좀 비꼬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심이 많다는 거는 잡신을 많이 믿는구나 이 소리예요. 가짜 신을 많이 믿는구나, 종교심이 가득하면서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잡신을 많이 믿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성황당도 있었고, 그리고 절도 있었고, 산에 올라가면 돌, 이상한 돌 있으면 돌에다가 절하기도 하고, 정화수 떠놓고 나무에다 절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잡신. 우리나라도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야. 우리나라도 여러 신들이 많아. 근데 일본은 더 심해. 일본은 신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0만이야 800만. 일본 신은 800만이야 어마어마해. 마을마다 신이 다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일본 총리가 가끔 가다 보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잖아요. 그때 뉴스에 막 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야스쿠니 신사가 뭐냐면, 일본은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범자들 있죠,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들을 모셔놓은 산당이 야스쿠니 신사야. 그 사람들이 신이야, 일본에서는. 그 일본 총리가 맨날 거기에서 절을 하니까, 전범자들에게 절하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신도 섬겨.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전범자들이 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잡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예요, 일본도.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 하면은 그리스,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똑같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왔고요. 그 기독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모든 잡신이 다 없어지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초대교회, 우리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성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사를 읽을 때마다 정말로 감사할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구나.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은 이렇게 잡신을 섬기는 그 그리스 아렌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구에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아덴에게 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절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은 뭐냐면 이름이 없는 신이야. unknown god이라 그래.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무슨 말이냐? 상상 속에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그냥 진짜 공식적인 신도 아니야. 그 신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는 신들도 그렇게 믿을 정도니까 대단하다 너희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속 터지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엉뚱한 신을 믿고 있으니까 바울이 속 터지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기는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로 싹 나눠져요. 다수와 소수로 나뉘어져요. 다수는 어떤 반응이었느냐? 첫 번째 반응은 조롱했습니다. 바울을.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읽겠다. 첫 번째 뭐예요? 조롱했다.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속 터져가며 열변을 토함에도 불구하고 안 입고 온 얼굴을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든둥만둥 하다가 조롱하기 시작해. 야, 너네 신이 보이냐? 어디 있냐? 우리 신은 저 신전에 계시잖아 라고 비웃기 시작해요. 조롱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대다수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뒤에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딱 말을 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왔나 봐요. 바울을 찾아왔어요. 야, 한 번 더 얘기해 줄래? 한 번 더 설교해 줄래? 다시 한 번 들어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소수야. 몇 명이었어요? 2명이야. 이름은 2명이 딱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몇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2명이 나오는데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관리, 아레오바고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두 사람의 부부인지 부부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디오누시오는 이 당시 모든 관리는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란 말이에요. 다말이는 여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부일지도 모르겠지만 부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디오누시오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아덴의 이 몇몇 사람들을 전도한 후에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 그리고 떠납니다.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감독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지금 읽은 디오누시오다 이렇게 전승에 나와요. 감독관이 누구냐면 초대 목사란 뜻이요. 그러니까 아덴 교회 초대 목사가 누구냐? 디오니수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요. 그리고 감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대다수는 조롱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다수는 안 들어요. 그럼 나한테는 하지 마 라고 말해요.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어떤 이는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 아니 대다수가 99%가 날 조롱해도 1% 아니 0.1%가 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번 전도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지 않아도 한 명, 두 명 믿어도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또 교회를 세우며 또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롱을 받아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이유도 불문하여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참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른 사람 다 싫어해. 노방전도, 옛날에는 노방전도를 했어요. 요즘은 노방전도하면 신고 들어와서 안 돼.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과 같이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관계 전도가 제일 좋죠.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여 한 명, 두 명 교회로 천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내가 아는 사람하고 같이 오는 게 좋고, 그 사람들은 내 인격을 알고 내 품격을 아니까 같이 와서 좋고, 그래서 그들이 신뢰 관계가 쌓이면서 전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확성기 들고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울처럼 한 명, 두 명 믿어도 상관없어. 한 명에게라도 두 명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절기마다 전도하면 좋겠어요. 자, 가을이 오면 추수감사주일 있지 않습니까? 그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주위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게 복음을 먼저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갖고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방법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으로 관계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할 게 많아요. 전도하려면 투자할 게 많습니다. 뭘 투자해야 될까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그분을 또 만나기도 해야 되며, 문자도 보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돼. 뜬금없이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우리 추수감사줄쯤 됐을 때 전화하고 교회 한번 올래? 그럼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투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심지어 물질도 투자할 때가 있어요. 밥 한 번도 같이 먹어야 되고 때로는 선물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 쉽게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없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투자할 것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뭡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참아줌이 있어야 돼. 인내와 참아줌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달라요. 인내는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끝까지 참는 게 인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던 말던 속상하게 하던 말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복음 전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꾹 참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 인내는 이해가 돼. 참아줌은 뭘까요? 참아줌은 제가 2주 정도 전에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제가 언제 우리 여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그 집사님이 재밌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죽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이 집사님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야. 올 것 같은데 안 온대요. 전도를 해도.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날 남편을 붙들고 얘기했대요. 여보, 좀 교회 갑시다 이번 주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얄밉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네가 나를 전도할 거면 나한테 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맨날 성질을 내고 나한테 막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냐? 좀 순종적이고 말이야. 내가 뭐 시키면 좀 하고 이래야지. 막 열불이 터져나오는데 참았대 자기가.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잘 참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아줌이야. 인내는 나 스스로 결단하여 참는 거고요. 참아주면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참아주는 거야. 왜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야. 뭡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요. 영혼 구원 때문에 참아주는 거야. 영혼 구원 때문에 그를 위해 시간도 투자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야.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해요? 돈 많이 벌려고요? 여러분들이 왜 직장 생활을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며 건강의 문을 열어주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물질을 갖고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거기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적이 그 복음 전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가기 전에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